27장에서 두로가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28장 오늘 말씀은 두로 왕의 심판과 그리고 시돈의 멸망, 그리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두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될까요?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를 자신을 향해서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재물을 얻은 것이고 그가 많은 은과 금을 곳간에 쌓아둔 것으로 인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두로 왕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완전한 도장이고 그리고 온전한 지혜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완전한 도장, 완전한 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움이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었고 그의 부강한 모든 삶의 그 모습이 모든 나라의 견본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얻은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가? 13절의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움을 가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석으로 비유했죠. 13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에덴 동산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두로가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두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왕성한 무역을 가지고 모든 나라에, 그 어제 한 22개의 나라에 모든 그 좋은 것들이 다 두로로 들어왔고 두로에서 물품을 사갖고 또 두로는 것을 가지고 무역함으로 말미암아 부강한 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다 지혜자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항해사가 되고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힘 있는 자들을 모아서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성하게 그 완전한 나라를 만든 거죠. 그만큼 이 두로는 모든 나라의 견본이 될 만큼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면 기름 부음 받은 그룹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모든 인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요, 어디에 가서 못할 것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불타는 돌들 사이로 지나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두로에게는 어떤 난관도 이 두로 왕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모든 난관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의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능가한 것 아닙니까? 그가 모든 항해나 이 모든 나라의 물건을 가지고 교류할 때에 그가 지혜로 그들을 다스려서 외국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는 자기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때요? 하나님이 그룹을 인정해서 그룹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두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이와 같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물질적으로나 모든 삶에서 풍요로움을 누렸고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었고 모든 지혜의 지혜가 되었던 것을 이 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부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도장, 완전한 인, 그리고 그 지혜가 온전함으로 아름다웠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게 심판을 내리셨는가? 왜 멸망을 주었는가?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의 교만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16절에 보면 이가 마음의 교만함을 가졌던 원동력이 뭡니까? 그가 무욕으로 인하여 얻은 부를 자랑하며 이를 바탕으로 강포함이 나타나서 자신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로가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모든 나라의 무역의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영화와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의 이 부요함을 자랑하며 이제는 그 자신의 지혜를, 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는 모습이 7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방의 여러 광포한 자들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며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리다. 오늘 이 말씀은요, 표현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 영화,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이 두로의 모든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와 영광을 하나님 파멸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1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요.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고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게 그 조그만 나라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 지혜의 그 상업이 발달하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마음의 교만함으로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땅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룹 천사처럼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로를 하나님의 이 사자처럼 생각했다, 여겼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오늘 이가 자기의 무역이 강성함으로 그걸 가지고 불의함을 나타내서 하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니까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고 내가 공포의 대상이고 내가 다시 영원히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두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영광과 영화를 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은혜의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도 그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영화를 준다는 거예요. 잘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됨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15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게 이런 영광을 준 것이 이가 언제부터 이 길이 굽어지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완전해졌다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을 온전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바뀌어져요?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경영하다 보면 그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하실 능력의 일들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처럼 점점점 그 지혜가 악의 지혜로 바뀌더니
그 죄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 다음에 내가 부가 쌓아지면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이지요. 인생은요, 처음에는 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공이 되면 신을 잊어버리고요, 자기 영화 영광만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로가 그랬단 말이죠. 이 페니키안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 자신의 그 상술, 그냥 이 조그마한 나라가 보세요. 뭐 시돈, 이제 이 두로, 이 나라들 조그만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지혜가 어땠어요? 정말 대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해상의 무역을 장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두가 하나님 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은 페니키아 수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의 멸망과 다를 바 없이 패망하시는데 전염병과 칼과 피로 그 도시를 멸한다. 사실 두로와 시돈 같은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이 주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합과 결혼했을 때 그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우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것을 보여줬는데 인간들이 허망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돈에 대한 멸망도 말씀하십니다. 이에 반해서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돼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시 찌르는 자가 없게 하시고 다시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졌으나 내가 너를 다시 모으게 할 것이고 내가 모은 너희들은 나의 거룩함,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포도원을 만들고 집을 건설하고 그리고 평안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실 때 이들에게 평안을 얻게 하신다. 아니,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해 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지혜롭게 번성하지만 전국적으로 승리자는 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였었어요? 이방의 나라, 부강한 나라에 팔려갔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보면 이 바벨론의 영광을 비유적으로 오늘 에스겔에게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과 함께 잡혀온 오늘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 이 영광스러운 화려함, 이게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바로 이 두로에 대하여 이 멸망의 심판을 얘기한 것이 뭡니까? 이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도 다 잘 알잖아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예요. 섬 가운데 있어서 누구도 뚫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정말로 독보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 형성을 갖고 있어요? 이 두로 같은 형성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성 주위에는요, 이 유브라데강, 이 강물줄기로 만들어서 이 도성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성을 침범하려면 침범할 수가 없어요. 강물에 의해서 넘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이 높이가 100m가 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성으로 들어오려면 성에서 다리를 내려서 통행했단 말이죠. 완전한 도시. 그것을 모델로 보여준 게 두로예요. 이 두로도 누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되더라는 말이죠. 그걸 지금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이것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 바벨론이 교만에 빠지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찔렀던 자들을 다시 없게 하여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 그 말씀을 위로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때 어쩌면 시드기야를 통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고 그 멸망한 사람들이 이 성에 와 있을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 두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모든 대적을 멸하실 때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포도원을 짓고 평안히 살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요, 두로처럼 그리고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인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된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을 다 멸하고 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회복을 주는 거잖아요. 평안히 살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평안히 사는 곳이 어디지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년왕국 이룰 때는요, 어떤 자만 들어가요? 거룩한 자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불러서 어디로 가요?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 포도를 이루는 에덴 동산 먼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위에 있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도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우상이 바벨론에서 열국에 흩어지고 난 다음에 우상이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본국으로 이끌어줬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 예수 재림 때에 이 낙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부귀영화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온전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